잠언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우리 삶이 성실을 기반으로, 성실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게으른 사람으로, 요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떠오르지 아니하고 참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자기 주변에게도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도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습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가득합니다. 뭔가 이루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열정이 넘치고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건 앞뒤 분변이 없어요. 열정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충동적입니다.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정표는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속도를 엄청나게 내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까? 이걸 정하고 사는 것이 지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바탕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 바를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번역서 가운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내 백성에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열심으로 사느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방향과 지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철두철미한 유대인, 보수적인 유대인, 율법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 열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바깥에서 죽자 사자 뛰어다녀 봐야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십자가가 지혜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해도 십자가를 버려두고 열심으로만 믿으면 복받고 열심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거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뜻, 그 다음에 나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버리고 열심을 내게 되면요, 미련한 자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건요, 그건 그냥 맹목적인 맹신이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 종교적인 열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열심이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가?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강렬한 소원이 있죠. 그러면 그 소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안에 있는 그 강렬한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열심이냐? 아니면 말씀을 접어두고 그냥 열심으로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복을 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구석에인가 처박혀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으로 결국은 혼자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다가 깬 사람처럼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열정이라고 하는 건 타오르는 불처럼 시간 지나면 계속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잿더미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 안에 구하라. 그리고 내 안에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구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 구하지도 않고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매달려 있으면 언제까지 매달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 구하면, 말씀을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절 끝에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을 업신여기고 발이 급한 사람, 현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또 우리말 번역도 또 지식이 없이 열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에 쉽다. 다시 말해서 너무 서두르면 발을 헛디디기에 쉽다. 아침에 보니까 살짝 얼었더라고요. 참 이런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참 이 세상은요, 어지간한 사람은 넘어지는 그런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생각 없이 무조건 나는 가다가 죽더라도 죽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결국은 잘못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발이 급하냐?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 4절 말씀은요, 재물은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세상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할 때도 돈 많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왜? 진지하게 대해주면 나한테 부담을 끼칠까 봐서. 건성으로 대해줘요. 언젠가 내게 손을 벌릴까 봐서. 부잣집 강아지가 죽었다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겉들어 보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친구들이 부자인 세리도 있지만 가난한 그런 거지도 있고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가까이 해봐야 부담만 틀림없이 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힘들 만한 사람만 나비처럼 여기저기 앉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게 뭔가, 진정으로 가난한 게 뭔가. 가난도 좋은 가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지 말라.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라. 영원히 가난하면 그가
부유한 자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으니라. 꼭 좋은 친구는요, 내가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빈틈이 없는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 비판적인 사람보다는 너그러운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보다는 너그러운 사람, 잘난 사람보다는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너그러운 태도,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빈틈없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나오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또한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풀고, 누구에게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이 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선물, 진심 어린 나눔, 그런 것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친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형제도 가난하면 멀리해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참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좋은 교제를 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요, 다 똑같아요. 형제도 아닌데 얼굴도 비슷해져요. 자세도 비슷해져요. 그리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국은 똑같아요. 그리고 한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고 심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나누고 베풀고,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베풀려고 하고, 사람을 볼 때 난 저 사람에게 뭘 선물해 줄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결국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목마를 때, 또 배고플 때 그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은 그 사람에게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주님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좀 더 가주려고 하는 마음, 또 뭐 한 번 달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내 몸에 걸치고 사는 거야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내 목 하나 채우고 사는 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잠언 19장은 세상은 그러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10절에 봐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거늘,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거늘.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잘 꾸며놔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에다가 옷 입힌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지금 폼 재고 있는 거예요. 꾸밀수록 더 추해져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지혜자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꾸미고 잘하고 사는 것은 그건 적당하지 못하다. 왜냐? 그것은 그렇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실 화내는 것은 막 불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속에서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럼 자기 집에다가 막 화를 내서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지금 집이 막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 가서 내가 자요. 다 죽어요. 내가 화를 내면 화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결국은 화상을 입고 나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뭐냐?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자, 15절에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결국은
줄이게 될 것이다. 배고프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게으르면 악하게 살아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게 삽니다. 부지런하게 산다는 게 뭐냐?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자서자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으로 오는 것이다.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다. 참다운 경건이 뭐냐? 정교인의 색깔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써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게 바로 축복이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없는 열심과 소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갈 길을 알고 오늘 내가 뿌리고 심는 것이 또한 거둘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녹록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남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